구약성경 시편 54편의 말씀을 우리 함께 번갈아 가시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4편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셀라.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함께 읽습니다.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아멘. 말씀을 위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어려운 이때에 우리 교회가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어야 하는가, 또 무엇을 보아야 하는가 기억하게 하시고, 오늘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힘과 용기로 충만케 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시편 54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가 저희 아내와 같이 살면서 느끼는 게 한 가지가 있는데, 이것이 저희 부부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인지 아니면 보편적으로 남자와 여자에게서 뚜렷하게 나타나는 현상인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아내는 동시에 여러 가지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멀티태스킹 기능이 좀 탑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저희 아내는 지금 집에서 아마 영상을 보고 있을 텐데, 예배 드리고 있을 텐데, 저희 아내는 TV를 보면서 동시에 핸드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정말 깜짝 놀랐거든요.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TV를 보면서 핸드폰을 하면서,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동시에 저랑 대화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는가. 그런데 저는 상대적으로 제 아내보다 구형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저는 멀티태스킹 기능이 없습니다. 저는 TV를 보면 TV만 볼 수 있습니다. TV를 보는 순간 다른 모든 신체의 기능은 이제 스위치 오프가 됩니다. 제가 그렇게 한참 TV를 보고 있으면 거기서 큰 소리로 저희 아내가 안 들려요?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안 들려요? 그러면 제가 깜짝 놀라서 보면 벌써 한참 전부터 저한테 계속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저는 전혀 안 들렸던 겁니다. 당연히 안 들리죠. 저에게는 한 번에 두 가지 일을 수행할 수 있는 기능이 없기 때문입니다. 좋게 말하면 그것은 한 가지에 몰입을 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속된 말로 완전히 꽂혔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그것이 어떤 행동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일 수도 있고 어떤 사상이나 철학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뭔가 한 가지에 꽂힌 사람, 이런 사람은 웬만해서는 다른 이야기, 다른 무엇이 보이지도 않고 잘 들리지도 않습니다. 몰입은 때때로 우리에게 유익을 주기도 하지만 자칫 잘못된 것이나 허망한 것에 몰입했다가는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몰입해야 하는 것에는 정작 몰입하지 못하고 허망한 것에 집중하다가 정말 중요한 것에는 안중에도 두지 않았던 어떠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저희 아내처럼 멀티태스킹이 가능하다면 좋겠지만 세상은 우리의 눈과 귀 그리고 마음을 쏙 빼앗아 버릴 만큼 다양한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아무리 멀티태스킹에 능한 사람도 그 모든 것들을 다 소화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택해야 하고 집중해야 하고, 그러면서도 그 중에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몰입하고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배우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편의 배경은 3절이 함축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다윗은 위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시편 54편의 표제, 머릿말을 보면 10사람이, 10은 이 지역의 이름입니다. 10사람이 사울에게 이르러 말하기를 다윗이 우리가 있는 곳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던 때에 라고 나옵니다. 이때의 구체적인 상황은 이렇습니다. 다윗은 그일라 성이 블레셋에 의해서 공격당하고 약탈당한다는 소식을 듣고 부하들의 반대에도 무릅쓰고 이 그일라 성을 구하기 위해 군대를 일으키게 됩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그일라로 가는 것이 내가 합당합니까? 하고 하나님께 물었고 하나님으로부터 네가 가도 좋다라는 응답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확신을 가지고 반대에도 무릅쓰고 그일라 성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 출전했습니다. 그리고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큰 승리를 거두고 전리품까지 챙겨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그일라 성 사람들을 위협에서부터 구해준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일라 성에 지금 머물러 있다는 소식이 사울의 귀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사울은 이 성 안에 다윗이 들어가 있으니까 잘 되었다. 그 성을 포위해 가두고 다윗을 잡으면 되겠구나 하고 군대를 출전시켜서 그일라 성을 포위하도록 명령을 내립니다. 다윗 역시 이 소식을 듣게 됩니다. 다윗이 이 소식을 듣고 다윗이 곧장 달아난 것이 아니라 또 하나님께 먼저 여쭙습니다. 하나님, 지금 사울이 와서 나를 죽이겠다고 하는데 정말로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부하들을 사울에게 넘겨주겠습니까? 하고 묻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속하게도 하나님은 그들이 그럴 것이다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10광야의 산간지역으로 달아나게 됩니다. 그러던 중 10지역에 사는 10사람이죠. 10사람 중 몇 명이 사울을 찾아가서 다윗이 어디에 있는지 밀고를 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은 다윗을 빠른 속도로 추격하게 되고 사울이 다윗 일행을 몰고 몰아서 산간지역에 이렇게 다윗을 포위하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바로 그때의 다윗의 심정으로 하나님께 드린 기도가 바로 오늘 시편 54편의 내용입니다. 정말 애석하지 않습니까? 다윗은 자기 부하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그일라성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 이렇게 와서 전쟁까지 치르고 구해놨더니 그일라 사람들은 자신들의 안위를 위해서라면 자기를 구해준 다윗을 기꺼이 넘겨줄 마음을 갖고 있었다는 걸 하나님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그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상심했을까요? 또 10사람들은 어떻습니까? 10사람들은 아마도 그들은 다윗을 숨겨주었다가 죄송합니다. 잔인하게 죽임을 당한 노베 제사장들 사건을 떠올렸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도 다윗을 우리 지역에 이렇게 남겨두었다가 아주 그런 험악한 꼴을 당할지도 모르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자신들이 먼저 사울에게 찾아가 다윗을 넘겨주기로 작정했는지도 모릅니다. 그일라 사람들도 10사람들도 사울 왕이 너무나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과 함께 차라리 사울 편에 서서 사울로부터 유익을 얻는 것이 더 낫겠다는 어떤 아주 작은 욕망이 그들을 그렇게 움직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일라 사람들과 10사람들도 모두 간과하고 있는 사실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두려워해야 하는 존재는 사울 왕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사람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만이 욕망의 도구로 전락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일라 사람들과 10사람들과는 다르게 다윗은 모든 일에 앞서 하나님께 먼저 뜻을 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전쟁에 참전하는 것도
또 심각한 위협에서 달아나는 것도 하나님께 그 뜻을 먼저 의뢰하고 응답을 받은 후에 결정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모든 일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일라 사람들과 십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사울을 더 두려워했습니다. 모든 일이 사울에게 달려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의리도 없었고 정의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그 두려움에 이끌려 사울의 욕망을 실현시키기 위한 도구로 전락해 버린 것입니다. 오늘 시편은 그러한 자들을 일컬어 낯선 자들이라고 명명합니다. 낯선 자들, 다른 말로 하면 외인입니다. 우리 바깥에 위치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 선 다윗과 하나님의 백성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오늘 시편이 말하는 낯선 자들입니다. 그들의 특징을 3절이 아주 정확하고 간결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다. 이 말을 쉽게 설명하면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는 자들이었다라는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낯선 자들의 정체입니다.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는 사람들의 특징은 오직 자기 욕망에 따라 혹은 더 힘센 누군가의 욕망에 따라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욕망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의 결국은 모두 똑같습니다. 서로 질투하고 원망하고 빼앗고 거짓과 폭력으로 무질서한 삶입니다.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이것은 어떤 불량배나 특별히 악한 사람들을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지극히 일반적인 삶을 묘사하는 것입니다. 그일라 사람들도 십 사람들도 그저 평범한 사람들에 불과합니다. 그들은 도적대가 아니었고 타고난 배신자나 밀고자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욕망과 두려움에 덫에서 빠져나올 방법을 알지 못했던 연약한 사람들 뿐입니다. 그렇다면 사울은 어떻습니까? 그는 하나님이 정하신 왕이었고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였습니다. 그는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좋은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욕망에 눈이 멀어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게 되자 가까이 두고 사랑했던 자신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성공을 질투하고 그를 욕망했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자기 욕망의 도구가 되어서 다윗을 죽이는 일이 그의 사명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욕망의 도구로 전락한 사울의 삶을 알고 있습니다. 그가 어떤 삶을 살았고 어떤 최후를 맞이했는지 성경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의 삶은 결코 풍성하지 않았고 복되지 못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아닌 사울을 두려워했던 그일라 사람들과 십 사람들은 사울의 욕망을 위한 도구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강자의 욕망을 채워주며 이득을 얻기 위해 기꺼이 배신자와 밀고자가 되는 것은 그 누구도 흠모하지 않는 인생입니다. 다윗은 어땠을까요? 다윗에게도 욕망과 두려움은 똑같이 존재했습니다. 때로는 다윗도 욕망의 도구가 되어서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이는 용서받지 못할 범죄를 저지르기도 했으며 적진에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는 살기 위해 침을 흘리면서 미친 척을 해야 하는 그렇게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었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사울은 다윗을 질투하고 증오하여 욕망의 도구가 되었고 똑같은 욕망과 두려움을 가지고 있음에도 다윗은 욕망의 유혹으로부터 벗어나 영웅적인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는 사람이었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4절의 고백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무슨 근거로 하나님이 자신을 돕는 분이라고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그는 하나님을 안중에 두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의 뜻대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도우신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자기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그것을 체득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아무리 급박한 위기 상황에도, 예를 들면 사울이 자신을 포위해서 달아나야 하는 것이 확실한 상황에서도 먼저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고 구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담대히 외치며 기도를 시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아멘. 나를 변호해달라는 말은 이 법정에서 나의 무죄함을 선고해달라는 의미입니다. 지금 자신을 위기에서 구원하심을 통해 자신이 무죄한 사람임을 증명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라는 것을 확실히 보증해달라는 것입니다. 이 다윗은 하나님을 안중에 두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동행하는 다윗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똑똑히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바라본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묘사하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 1절에서 다윗은 주의 이름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성품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다윗이 바라본 하나님의 이름, 곧 하나님의 성품은 어떠합니까? 5절을 보면 다윗이 바라본 하나님은 성실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실은 자신이 하신 언약을 성실하게 지키신다는 의미도 될 수 있고, 하나님 당신의 진리가 요구하는 것을 그가 반드시 지키신다는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그 진리, 그 언약은 어떤 내용일까요?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는 사람들의 악을 그들의 악으로 그대로 보응하신다는 약속입니다. 다윗은 결코 악인이 망하길 바라거나 하나님이 악으로 갚아서 복수해 주시기를 그런 것들을 원했던 것이 아닙니다. 이를테면 옥상에서 뛰어내리면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 그리고 깊은 물속에 빠져서 오랜 시간 나오지 못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진리대로 하나님을 안중에 두지 않고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는 것을 확신하고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다윗은 6절에서 주의 이름을 선하심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기서의 선함은 하나님이 그냥 좋은 분, 착한 분, 굿맨이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의 선함은 히브리어 토브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것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할 때의 좋음, 선함입니다.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합당하고 올바르고 제자리에 있는 것이 토브, 곧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질서대로 바로잡으시는 분이십니다. 다윗이 경외하고 예배하는 하나님은 그래서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악을 행하는 자들의 악을 반드시 보응하시는 분, 모든 것을 하나님의 질서대로 바로잡으시는 신실한 분, 그리고 그분을 경외하며 의지하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돕는 분이 되어주시고 그들을 구원하심으로 그들의 무죄함을 선포해주는 분이십니다. 다윗은 그런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안중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확신 있게 기도했습니다. 이 일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윗을 포위하여 빠르게 좁혀오던 사울 일행에게 급히 한 전령이 달려옵니다. 지금 블레셋의 군대가 사울의 땅을 침범했다는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쫓아온 것을 급히 멈추고 속히 돌아가서 블레셋의 군대와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하나님은 놀랍게도 다윗에게도 적이었던 블레셋을 움직이셔서 다윗을 위기에서 건져주셨던 것입니다. 사울과 또 그 일라 사람들과 10사람들을 욕망에 눈이 멀게 해서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게 만들어버린 그 욕망과 두려움,
믿음이 있다는 우리 안에도 동일한 욕망과 동일한 두려움은 존재합니다. 10계명의 맨 마지막 계명이 내 이웃의 집을 탐하지 말라라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욕망의 본질은 남의 것을 모방하고 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방 욕망은 가까운 사이일수록 강렬해집니다. 우리가 가까운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를 보면 우리에게도 그러한 마음이 똑같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TV에 공유, 박보검 이런 굉장한 미남 배우가 나오는데 저희 아내가 너무 멋있어 이렇게 할 때 제 마음에 이렇게 별로 그렇게 큰 질투심이나 이런 게 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차이가 너무 나잖아요. 그 사람들과 저는 비교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우리 집사님들하고 목사님 계시는데 혹시 TV에 나오는 미남 배우에게 질투심을 느끼신다? 굉장히 이상한 생각을 하시는 겁니다. 질투의 대상이 아니죠. 엄청나게 자존감이 높으시거나 이상한 생각을 하시는 건데. 별로 질투가 나지 않는 이유는 벌써 저와의 경쟁 상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 먼 사람인 것이죠. 또 반대로 어느 재벌 기업의 후계자가 자기 아버지로부터 그 기업을 이어받기 위해서 어떤 불법을 행했다. 심지어 그 불법을 행한 것을 통해서 우리의 세금이 손해를 보는 일이 벌어졌다. 이런 뉴스를 들었을 때 제 마음에 그렇게 큰 어려움이 불편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먼 사람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너무 먼 이야기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제 안에 합당한 분노가 일어나거나 그 사람을 질투하거나 그런 일이 별로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반대로 나와 가까운 친구가 있는데 내가 보기에는 그놈이나 나나 비슷한 것 같은데 갑자기 우리 아내가 근데 그 사람은 좀 괜찮은 것 같아. 멋있는 것 같아. 이런 면이 진짜 멋진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습니까? 제 속에서 화가 올라오면서 그놈이 어떤 놈인 줄 알고 그러면서 그게 얼굴이냐 이러면서 괜히 헐뜯고 괜히 그놈이 어떤 놈인 줄 알아 그러면서 캐캐 묵은 옛날 이야기까지 꺼내면서 험담을 하고 깎아내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생기는 걸 보게 됩니다. 또 혹은 가까운 친구가 여러분 강남도 아닙니다. 강북에 조그만 빌딩 하나를 세웠다. 이런 소식을 들으면 여러분 과연 주변에서 박수 쳐주고 진심으로 축하해 줄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몇 명이나 될까요? 배가 아파서 잠이 안 옵니다. 그놈이 무슨 수를 써가지고 빌딩을 세웠지 하면서 골이 아프고 배가 아파갖고 잠이 안 옵니다. 그러다가 그 일을 이루면서 아주 조금이라도 아주 불법적인 일을 했다는 소식이 들리면 그럼 그렇지 내가 그럴 줄 알았다 이러면서 깎아내리기에 열심히 합니다. 왜냐? 여러분 나와 비슷한 면을 많이 가질수록 비교하고 경쟁하는 범위가 더욱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더 친밀할 수도 있지만 나와 친밀한 사람은 오히려 폭력과 갈등과 경쟁을 더 많이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왜 형제 간에 자매 간에 많이 싸우겠습니까? 인간의 욕망이 그렇게 이끌기 때문입니다. 현대사회는 과학과 문명의 발달을 통해서 가까운 이웃부터 아주 멀리 나랑은 전혀 상관없을 것 같은 사람들과도 반강제적으로 친밀한 생활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들고 있습니다. 가장 쉬운 예로 우리는 SNS 안에서 그렇게 밀접한 관계로 살아갑니다. 서로 과시하고 질투하고 서로를 욕망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렇게 우리는 바깥에서는 낯선 이들, 즉 하나님을 안중에도 두지 않고 자기 욕망에 이끌려 살아가는 사람들에 의해 압력을 받고 안으로는 자기 자신의 욕망에 의해서 압력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욕망과 또한 낯선 이들의 욕망 모두와 싸워야 하는 형편에 놓여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다른 이의 욕망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으며 또한 자기의 욕망에도 지지 않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먼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에 봉착했을 때에 이것이 낯선 이들, 즉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는 악인들과 그들의 욕망에 의해서 내가 어려움에 처한 것인지 아니면 내가 욕망의 눈이 멀어서 하나님의 진리에 의해 마땅한 보응을 받고 있는 것인지를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내가 잘못된 길에 들어선 것이라면 우리는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통해 죄를 고백하고 속히 그 길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이것이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할 우리의 태도입니다. 다윗도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지었지만 그가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잠시 길을 잃었지만 다윗은 여전히 하나님을 안중에 두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와 같이 회개하고 속히 그 길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안중에 두는 사람의 태도입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우리는 다윗처럼 담대히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다윗은 신실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지만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진정으로 우리의 무죄함을 보증해 주십니다. 죄송합니다. 목이 계속 건조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진정으로 우리의 무죄함을 보증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에 세상은 예수님을 죄인처럼 여겼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심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완전히 무죄이심을 세상에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시편에서 기도와 같이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해달라는 기도의 응답 중에 응답인 것입니다. 그렇게 완벽하게 무죄가 선포된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이름으로 우리의 무죄함을 선포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그 이름을 우리 심장에 새긴 그리스도인이 맞다면 우리는 확신 있게 그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 사람에게는 자기의 욕망이 저 깊은 곳 아래로 끌고 내려가려고 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버티고 일어설 힘을 주십니다. 혹 그가 그 욕망과 두려움에 잠시 집어삼킴을 당할지라도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돌아선다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전히 무죄하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변호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담긴 놀라운 능력인 것입니다. 모두가 욕망의 도구가 되어서 휩쓸려 갈 때에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심장에 새긴 사람들은 욕망의 손을 뿌리치고 진리의 길을 갈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고 있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알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안에 자기의 욕망의 손이 어두운 길, 잘못된 길로 자꾸 이끌고 가려고 하고 있습니까? 자꾸만 가까운 누군가를 질투하고 그가 가진 것을 탐내고 분노하고 빼앗고 싶어하고 못마땅하게 여기고 혐오하고 폄하하면서 동시에 욕망하도록 끌고 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손을 뿌리치십시오. 그리고 회개하여 다시 하나님의 선한 길, 진리의 길로 돌아서야 합니다. 잘못된 몰입에서 벗어나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야 합니다. 또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는 어떤 낯선 이들로 인해 고통받거나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원치도 않는 악한 일에 동참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손을 뿌리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안중에 두시고 경외하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십시오.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따라서 살아가십시오. 그분이 행하신 대로 행하고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말씀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가 그런 삶을 살고 있을 때에 마치 오늘 다윗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위협에서도 우리는 담대히 이렇게 외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의 무죄함을 변호해 주십시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돕는 분으로 함께 하실 것입니다. 끝으로 큰 위기를 맞은 한국 교회와 세상으로부터 부당한 평가를 받고 있는 오늘날의 교회의 형편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한국 교회는 유례가 없는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어쩌면 강제적으로 종교개혁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교회 안에서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자 이제는 교회 밖에서 진정한 교회와 목회자 그리고 성도의 참다운 정체성에 대하여 묻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코로나 재확산에 관련해서 이번 광화문 집회와 모 교회의 상식을 벗어난 행동으로 세상이 교회로 인하여 오히려 고통을 당하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을 바라보면서 너무나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제가 그들의 삶 전체를 판단할 수는 없지만 그들의 언행과 행동에서는 도무지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코로나 사태를 겪어오면서 우리는 여러 차례 방역수칙을 어기고 상식을 벗어난 행동으로 코로나 재확산의 빌미를 제공했던 교회들의 소식을 심심치 않게 들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인터넷 기사를 보십니까? 교회로 인한 코로나 확진에 대한 기사로 가득합니다. 그리고 혹시 그런 기사에 딸려있는 댓글을 읽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읽기가 무서울 정도입니다. 교회를 향한 혐오와 배척, 비아냥거림과 분노가 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코로나 사태에 대하여 여러 교회들 안에서 발생하는 확진자들로 인한 그 문제에 관하여 책임을 통감하지만, 같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책임을 통감하지만 이번 코로나 재확산의 책임에 대하여 광화문 집회와 교회들을 대하는 언론의 방식이 지나치게 편향된 것이 아닌가에 대한 의구심도 들고, 또 식당, 카페, 공연 등 여러 모임에는 관대한 반면 유독 기독교의 대면 예배를 전면적으로 금지시킨 정부의 일관성 없는 행정 명령에 대해서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오히려 이번 일을 통해 모든 교회가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될 수도 있다는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시대가 교회에게 요구하는 것은 참다운 목회자, 참다운 성도, 참다운 교회의 정체성이 무엇인가에 대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세상의 비난의 목소리를 들을 때 우리는 이렇게 자문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세상의 비난과 공격으로부터 과연 무죄한가? 세상이 교회를 향해 도를 넘은 비난을 퍼부을 수 있는 것은 사실 그들이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는 낯선 이들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아무리 부패한 교회라도 그렇게 함부로 대하지는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맹목적으로 비난하고 공격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쉽게 교회를 비난하는 사람들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심판과 응보는 하나님의 몫입니다. 이제 코로나 사태가 잠잠해지고 찾아올 이른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어떤 교회가 남아있게 될까요?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는 낯선 이들의 공격, 즉 이 시대의 요구 앞에서 담대하게 무죄함을 선언할 수 있는 교회일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오늘 시편 본문의 말씀을 개인을 넘어서 교회 전체에 적용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과연 시대의 요구와 비난 앞에서 당당하게 무죄함을 선언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이 우리 교회의 무죄함을 보증할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입니다. 그 부활의 복음이 우리 존재의 이유이며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진정 그 복음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예수님의 부활의 복음으로 사는 교회입니까?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는 교회인가요? 진리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질서를 세우는 교회가 확실합니까? 예수님처럼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하는 교회입니까? 세상의 맹목적인 비난 앞에서 당당하게 무죄함을 선언할 수 있는 삶을 사는 교회입니까? 우리가 그런 교회가 맞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이 위기로부터 틀림없이 건져주실 것이고 그것으로 우리 교회의 무죄함을 선언해 주실 것이고 또한 우리에게 악으로 대했던 낯선 이들의 악행은 그들 자신에게 보응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진리의 뜻이며 신실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때론 인내하고 오랜 어려움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하나님의 선하심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무지함을 변호해달라고 담대히 외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안중에 두는 사람답게, 우리 심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새긴 사람답게 예수의 생명으로, 부활의 복음으로 사는 성도님들 또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